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7월 29일 화목한 큐티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큐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이유를 말하고 있죠.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품을 낳고 인품은 소망을 낳기 때문, 즉 환난 뒤의 끝에는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말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전자같이 부어주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6절부터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의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소망,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큰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네, 관찰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찾아보세요. 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8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결심하기. 조건 없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다음 문장을 직접 읽어봅니다. 적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한 문장 적어보십시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